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가 산 위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합니다. 교회에서는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쉽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떠올리는데요.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현대 구어체 영어 성경 번역본들인 CEV 그리고 The Message를 보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CEV 그 부분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번역해보면 창조자인 신은 오직 그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자신이 창조자만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신은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더 메시지 번역은 역시 더 드라마틱합니다. 당신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적을수록 창조자인 신과 그의 지배가 많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인간의 창조자인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피조물의 존재감보다 마땅히 창조자의 존재감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피조물인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신의 아들 예수의 축복에 대한 그리고 행복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불행해합니다. 지지리도 운이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자신이 나름 한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일 때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헛소리 같죠? 이런 한계 상황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조자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회심, 즉 컨버전입니다. 나의 이 처절한 실패마저도 나의 창조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한 20대 중후반 때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외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사춘기부터 시작된 부모님의 사업 파산으로 인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때 가장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형용사가 처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듣게 되면 행복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부모님이나 저나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기에 우리의 창조자인 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서 버텼고 그 처절함 속에서도 신이 때때로 허락하는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축복,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좀 아득한데요. 그리고 진학, 취직에 대한 시행착오들, 연애도 쉽지 않았었고요. 그때는 제가 의지할 유일한 존재는 친구도 가족도 아닌 정말 저의 창조자인 신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자신의 창조자인 신을 잊고 사는 인간은 시간 문제일 뿐 그것이 경제적이건 정신적이건 자신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최근에 핫했던 드라마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인데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미래가 더 이상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사실 긍정적인 변화가 힘들다는 걸 느끼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오늘 신의 아들 예수가 가르치는 축복에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그렇게 텅 빈 가난한 마음을 당신의 창조자로 채우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즉 인간은 자신의 욕망들로만 가득 자신의 마음을 채울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허무함을 느낍니다. 욕망이란 것이, 탐욕이란 것이 결코 만족이란 걸 모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아닌 자신의 창조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이게 참 불행하고 수동적인 삶이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더라고요. 저도 저의 회심 후에 가장 활기차고 자신 있고 나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저를 창조한 신이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저 광활하고 아름다운 하늘과 우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존재의 그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전 세계 시총 1위의 회사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연일 화제입니다. 그가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고요. 우리나라도 젠슨 황이 선택해서 만나는 CEO의 기업들 주가가 역시 폭등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어떻게든 젠슨 황의 입에 언급되길 고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또 한 10년만 지나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창조자인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젠슨 황의 능력이 그 신에게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존재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깊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최고의 존재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혹시 제 녹음을 듣게 된다면 당신을 창조한 창조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창조자인 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그의 나라인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대박이죠? 화이팅!